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비천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오직 우리 주께만 돌립니다. 타락된 본성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졌어야 할 저희들을 주님이 복음의 귀한 사랑으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시고 그 귀한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자신의 피로 도말해 주시고 저희를 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삼아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저희는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주께서 허락하시는 짧은 인생의 날을 살아가는 동안 베푸시는 모든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원하는 선한 열망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희를 교회 안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통행하여 살게 하시고 베푸시는 모든 선한 교훈들 잘 배우고 어찌하든지 저희의 남은 생애가 인간의 헛된 욕망을 쫓아가는 것에 어리석게 탕진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충성스럽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선한 교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은혜와 귀한 사랑 감사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요소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되자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도에 깨어있자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고 합니다. 세속적인 단어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까이 사귀는 것을 교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이 기록하는 교제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의 유익, 개인의 이익, 개인의 욕망을 쫓아 살라. 이것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만은 성경이 추구하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단체주의, 공동체주의를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그냥 시간 남을 때 잠깐 들려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삶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설명하셨는데요. 그리스도는 자기 피를 쏟아서 교회를 사 주셨고 그런 이유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버렸다면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마땅한 것일까요?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아가야 될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마치 그 양은 두루 무리를 지어서 살잖아요.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한 무리가 되어서 목자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무리가 되어서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제가 파병 갔던 군인이 깜짝 쇼로 가족들에게 돌아와서 가족들을 상봉하는 장면을 본 적 있는데요. 아침에 제가 한 형제한테, 군생활하는 형제한테, 형제님도 저 멀리 복무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이 막 그렇게 열렬하게 반겨주나?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요즘은 되게 냉정한가 봐요. 그냥 아들이 군대 갔다 왔는데, 군에서 복역하다 왔는데도 왔어? 왔어? 뭐 이 정도로 그냥 반겨주나 봐요. 정말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던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의미 뭐라고 생각됩니까? 얼마나 귀하지 않아요? 1년 만에 가족을 만났는데 눈물 없이 만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됩니까? 정말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다면 부둥켜 안고 눈물이 쏟아지는 게 왜 마땅치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속에 넘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그걸 참 귀하게 보셨답니다. 시편 133편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다.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동거하는 속에 하나님은 그걸 선히 여기시고 그 속에 일하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뤄진 사람들을 건져서 영생의 생명을, 영생의 열매를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해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 옵션이라기보다는 하기 원하면 참여하고 원치 않으면 멀리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명령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안에 속해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은 저에게 새로운 계명 한 가지를 주셨는데요, 새로운 명령, 10계명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새로운 명령은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함께 거듭난 사람들, 그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주변에 돌아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계신지?
이분들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구나. 이제 돌아보시면서 저 원수 또 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가족은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한 분 한 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도 처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오순절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받고자 했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몹시 힘을 썼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힘있게 이루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을 일구어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기도하고. 단순하게 인간적인 친밀함이 필요하다, 그 이상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도 저희가 서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밀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만은 그런 인간적인 결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잘 유지해 가야 하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청년들에게 잠깐 질문을 던졌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 처음 자동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저분한 상태를 그냥 파는 중고차가 아닌 다음에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완전 브랜드 뉴 깨끗한 차를 저희가 사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 깨끗했던 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완전히 저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성품이 깨끗한 사람은요, 1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그냥 깨끗합니다. 왜냐고요? 주인이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근데 주인이 더러우면요, 아무리 세차주고 아무리 남이 씻어줘도 유지 안 됩니다. 금방 더럽히죠. 제가 한 분 형제님의 차를 얻어 탄 적이 있는데요, 차는 되게 좋은 벤이었어요. 되게 좋은 차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차를 타서 가는 동안 결심했습니다. 이분의 차는 다시 안 타야 되겠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은 저 음료수를 마시고 주로 이렇게 뒤로, 이야, 빈 깡통이요, 그냥 바닥에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차를 타면서는 왠지 쓰레기 취급받는 것 같으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안 타고 싶더라고요. 그 냄새도 너무 고약스럽지만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동차의 상태도 그렇습니까? 그냥 온갖 쓰레기가 이만큼 차여 있는 그런 채로 그냥 다니십니까? 주님이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면 깨끗하게 유지하시면서 사시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귀며 삽니다. 혹시 자기 입맛이 너무 강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귈 사람, 안 사귈 사람 딱 선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귈 사람하고는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두루 사랑하셔서 다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피를 쏟아준 사람을 내가 터부시한다고요? 이거는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주라 칭하는 분께서 피를 쏟아주신 사람이라면 내 주님은 그를 위해서 피를 쏟았는데 나는 그를 터부시 여긴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이 피를 쏟아주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무슨 권리로 주님이 피를 쏟아준 사람을 내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터부시 여깁니까? 단지 인간적인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3절 후반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 하나님과 건강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좋은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귀한 우정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 한이랑 저랑 베스트 프렌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Do you like it?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저랑 한이랑 좋은 친구가 되기가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요, 사울 왕은 다윗을 몹시 질투해서 경계하고 나중에 심지어 미워해서 죽이려고 막 했다고 합니다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전에 다윗과 대면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처음 대면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딱 보자마자 자기 생명처럼 귀히 여겼답니다. 여러분 실제 요나단과 다윗은 신분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 게 아니고요,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슷한 동갑내기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천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친구로 삼아 주었습니다. 왜 그런 우정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누리게 되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서로 알아봅니다. 소리굽새라는 게 있는데요, 한쪽에서 소리를 딱 내면 반대쪽에 같은 모양으로 생긴 소리굽새에는 진동이 전달됩니다. 금방 소리가 전달됩니다. 왜냐? 알아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몇 마디를 나눠보면 이게 주파수가 통하는 게 있어요.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서로 알아봐요. 금방 가까워집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나가보면 어떤 경우는 뭐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언어도 다르고 문화나 풍습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많은 것이 다른데도 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금방 전달이 됩니다. 귀하게 여겨지고요. 인간적인 그런 친밀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진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사귐을 잘 이뤄갈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랑하는 가족이 파병의 현장에서 돌아와서 가족의 품에 안길 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기쁨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맛보고 산다 생각되고요.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귀한 선물을 주신 그 위에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이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교회.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저희는 서로 성경을 함께 배우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복음과 함께 수고하고 그리스도인들 간에 누리는 귀한 우정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좀 주의할 것은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사귄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구린 구석이 있고요. 거기 냄새가 나네. 비정상적인 행동, 슬쩍슬쩍 죄도 짓고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물론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본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합니다. 저희가 거듭났을 때요. 완전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는 완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전해졌습니다만은 우리의 남은 상태는요.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구걸하고 살던 거지가 왕의 호의로 왕자가 되었다면 신분이야 금방 변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평생을 거지같이 살았던 사람은 왕자처럼 행동하려면 훈련과 교육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신분은 당장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희 상태는요. 아직 불완전해요. 잘못해요. 완벽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불완전한 것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나는 죄 짓지 않는다. 나는 완벽하다. 거짓말이래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하고 부지런히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깨끗하게 하기 원하면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점점 죄를 극복해 갑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은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기심. 그런 사람이 죄 가운데 삽니다. 근데 성경적인 원칙은요, 이기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이 귀히 여긴 사람들 귀히 여기게 되고요. 복음으로 실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요한일서 4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래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인간적인 조건에 맞아서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은 구원받은 것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분명히 다스립니다마는 신앙적으로 가장 큰 일을 하시는 순간은 저희가 함께하고 있을 때입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쓰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누구나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좀 게으른 마음도 있고요, 아유 안 가고 싶어, 이런 마음 다 있지 않으세요? 아유 너무 멀어. 우리 마음속에 게으름도 있고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 마음이 있어도 그걸 좀 이겨내서 교제에 나오고 그쪽에서 시간을 보내면 마치고 돌아갈 때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역시 오길 잘한 것 같아. 역시 오길 잘했어. 내가 오늘 오지 않았더라면 이걸 배우지 못했을 거야. 역시 오기를 잘했어. 돌아가실 땐 그런 생각이 안 드시던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시간 되잖아요? 또 고민해요. 또 두 마음. 또 오늘도 안 가고 싶은데. 그런 두 마음의 씨름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교제 나와서 이제 뭔가를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면 돌아갈 땐 또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역시 오기를 잘했어. 역시 와야 돼. 맞아, 와야 돼. 저도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처음엔 그런 마음이 들다가, 그런 두 마음이 있다가 교제가 주는 유익을 경험하게 될수록 그것이 참 귀한 거라는 것을 알게 돼서 나중에는 그냥 교제가 있으면 가는 거다, 이렇게 법칙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속에. 교제는 일단 가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신앙이 자라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만은 하나님이 저희를 성경을 깨닫도록 하는 가장 중대한 일은 저희가 함께 모여 있는 동안에 하십니다. 교제가 하는 가장 중대한 일은 교제는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교제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설교자가 의도적으로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정말 마음속에 오랫동안 씨름했던 질문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팍 답이 생겨요. 그렇다, 이 말씀이다. 답이 생겨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경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삶이 많이 바뀝니다. 제가 첫 직장을 정유공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대학을 다니면서 전공을 했고 제가 전공한 대로 직장을 얻었으니까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봤더니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배웠던 거고요. 사실 가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많은 장치들, 장비들, 계기들 이런 것에 대한 책 던져주는데 책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일은 해야 되겠고 아는 건 없고 책을 주는데 봐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현장에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책의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니까 빠른 시간에 저희 공장의 그 장비들에 대해서 확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요 저희가 성경을 그냥 읽어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굳이 설교자들은 필요 없습니다. 전도할 필요도 없고요, 설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성경 던져주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고 이대로 사세요. 말은 그럴 것 같지만 실제 가능한 줄 아세요? 실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분명히 내가 읽을 수 있는 말인데 글은 내가 읽을 수 있는 글이에요. 근데 뜻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제 가운데서 성경을 배우면 이해가 돼요. 뭐죠? 성경을 알아가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어요. 그거다. 그거다. 그렇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어서요. 교회 생활에 기쁨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많이 경험하시죠? 가이드 없이 이제 혼자 여행을 하면요, 정말 중요한 곳을 옆에 지나가면서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유능한 가이드를 옆에 두고 여행을 하면 가는 곳마다 너무 풍성한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오른편에 보이는 저 언덕 위에 보이는 것이 파르테논입니다. 저게요? 설명 안 해줬으면 파르테논 옆을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잘 지었네, 누가 저렇게 좋은 집에 산대 하면서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배우는 것이랍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서신 에베소서를 한 군데 찾아보시면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에베소서는 잘 설명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머리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다. 교회 안에는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고요, 그 밑에 여러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몸 안에 어떤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심지어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도 다 자기 역할을 합니다. 손가락 다섯이 서로 싸웠대요. 엄지손가락은 내가 왕이거든? 야, 이 손가락으로 가리켜. 세 번째 손가락은 내가 키 제일 크거든? 이 손가락은 야, 반지는 여기 껴. 새끼손가락 말할 게 없잖아요. 뭐 큰 것도 아니고 뭐. 새끼손가락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없으면 너네 병신이야.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다니까요. 보이는 지체이든지 보이지 않는 지체이든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요, 실제 생명의 절대적인 역할은요,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합니다. 뭐 심장이라든지 뭐 위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그런 거 기능 잃어버리면요, 우린 죽습니다. 온몸이 죽어버려요. 교회 안에는 보이는 지체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마다 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심장이 너무 억울했대요. 야, 난 정말 너무 억울해. 일은 나만 혼자 하는 것 같아. 난 하루 종일 뛰어. 이러면서 저 심장이 억울하게 생각해서요, 에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멈춰버리자. 그 심장이 자기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만 뛰는 정도로만 일했대요. 여러분, 심장이 30%만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온몸이 그냥 멈춰 섭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정도는 아주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일은 못합니다. 단지 한 지체가 그렇게 됐는데 온몸이 영향을 받잖아요. 나 정도 성실하게 안 해도 그냥 교회는 돌아가. 돌아가죠. 다른 지체는 훨씬 더 고생을 하면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만 고단한 거 아니고요, 다 고단하게 몸을 봉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지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하신 바를 지체를 이용해서 일하십니다. 형제자매들의 건강을, 신앙적인 건강을 성장하게 만들기도 하고 함께 수고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도 하고요, 일사불란하게요. 머리가 뜻을 정하면 몸은 거의 즉각 반응해서 일합니다. 제가 머리가 명령하니까 막 손은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입은 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발은 딱 버티고 서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고요. 18절로 넘어가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성도와 함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 안에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머리의 영향을 다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지체마다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서로 입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형제 자매들 통해서도 저에게 필요한 것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사실 저희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귀중하게 여겨주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하고요. 골로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19절. 여기 앞에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요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 별거 아닌 걸 본 거 가지고 막 이만큼 부풀려서 실제로는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척하고 자기 본 환상을 지나치게 포장하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 함께 머물면서 함께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된다.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손이 여기 제 몸에 붙어 있으니까 참 유용하고 아름답죠? 이 손을 가지고 뭐 일할 때 쓸 수도 있고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확 잘라서 접시에 담아 놓으면 똑같은 손인데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갔는데 접시에 손이 하나 딱 이렇게 달리 느껴지시죠? 같은 손인데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손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서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요, 실제 교회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루 형제자매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어야 하고요. 저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두루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두루 형제자매들을 섬겨주신 것처럼 실제로 주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종처럼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던, 겸손을 실천했던 분이십니다. 저희가 입으로는 그런 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그렇게 겸손하셨는데,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종들은 겸손하지 않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도요, 대단히 안 맞습니다. 그런 겸손한 분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사실 저희는 겸손해야 돼요. 실제로 형제자매들 밑에 저는 발 씻길 종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저희가 두루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것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왜 섬기는 걸 못하냐면요, 교만하기 때문에. 왜 내가 해야 돼? 나만 해야 돼? 자기가 또 높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마음속에. 저는 형제자매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장소를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나는 원수처럼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피를 쏟아주신 분들을 나는 원수라고 여기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서로 섬기고 함께 배우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해서 결과적으로는 머리 대신 주님이 뜻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몸이 좋은 거울이 됩니다마는 머리가 뜻하면 몸은 움직입니다.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머리가 아무리 뜻을 해도요, 몸이 안 쫓아갑니다. 여러분, 저 풍을 맞은 분, 스트로크 오신 분들은 분명히 머리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움직이고 싶어 해요. 근데 몸은 안 쫓아가요. 아십니까? 왜냐? 단절됐어요, 몸하고 머리하고. 머리가 명령을 해도 안 가, 안 움직여. 둘 중 하나 아니에요? 단절됐든지 죽었든지 아니에요? 건강한 몸이라면 머리가 뜻하면 움직입니다. 그래야 마땅하고요. 주님은 뜻하시는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뜻을 위해서는 안 움직여. 단절돼 있든지 죽은 거 아니에요? 풍을 맞았든지. 함께 두루 붙잡아서 서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을 살고요. 새 계명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상한 사람도 있어요. 두루 살펴서 연약한 사람은 붙잡아주고 병든 사람은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간혹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를 용감하게 떠나시는 분들 계신데요.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상처가 되기도 하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그런 상태가 좀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선뜻 용기가 없어서 못 돌아오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이야기는 저에게 참 좋은 교훈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가족을 배반하고 먼 나라로 가버렸을 때 가족들이라고 왜 상처를 안 받았겠어요? 가족을 배반한 사람인데 상처를 받죠. 만약에 탕자가요, 모든 가족들이 다 나를 받아줄 때까지는 난 안 돌아가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영원히 못 돌아갈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거 붙잡고 돌아가면 돼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몹시도 간절한 마음으로요. 아주 먼 발치서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갔다고 하잖아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답니다. 아버지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탕자가 남은 가족들과의 관계는 차근차근 회복해 가면 돼요. 차근차근 회복해 가면 돼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은 몹시 불쾌했습니다. 있는 대로 자기 감정을 아버지께 다 쏟아놨어요. 아버지 살림을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놈이 자기 동생인데도 자기 동생 아닌 것처럼 말했어요. 그놈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불평을 펑펑 털어놨어요. 아버지는 그런 형을 중단시켰습니다.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형은 돈 때문에 지금 자기 동생 돌아온 거에 대해서 못마땅했거든요. 동생은 자기 재산 다 먹어버렸고 남은 재산이라고 다 자기 건데 아버지가 자기 거 가지고 그냥 동생 송아지 잡아서 해먹었다고 생각하니까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왜냐? 형은 동생 사랑 안 했거든. 돈을 더 귀히 여기니까 자기 동생보다도. 그래서 아버지가 말한 거예요.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놈의 돈 문제 그냥. 그러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왜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간혹 저희 가운데도 교회를 떠나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형처럼 눈치 줘야 하나요? 제가 참 감사한 건요, 그래도 형제 자매들은 형제 자매들이더라고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요, 돌아오면 포근히 안아줍니다.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고, 이런 노력 저희가 잘 해갔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라도 잘못할 수 있고 누구라도 불완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너그럽게 여겨주시고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도 한 장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바울의 마음속에 특별하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큰 감사가 있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바울에 대해서 많이 판단했습니다. 먹고 살라고 전도한다, 뭐 추천서도 없다, 뭐 위대한 사도를 판단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뒤에서 묵묵하게 후원했던 사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힘껏 부조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달리 번역하면 교제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그걸 교제라고 하는데요. 저희의 교제는 그냥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 함께 모여서 함께 시간 보내고 헤어지는 그런 것이 교제의 전부는 아니고요. 실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이런 것이 진짜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사정을 섬세히 살피고 알아주고요, 기도해주고. 감사한 거는 저희 가운데서도 누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하시거나 누가 가족 중에 아픔을 겪고 있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소식들 저희가 서로 나눌 때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자기 일처럼 여기고. 물론 저희가 표현하는 것이 다 완전하지 않아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마음으로 서로 이히 여겨주고 이해해주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이 곧 교회의 건강입니다. 사단이 저희 교회 안에 죄를 집어넣어서 교회가 더 이상 건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죄와도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어떤 경우는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몸의 한 부분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상에 걸리면 아예 발을 자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얼마나 무서운 일 아니에요? 제가 슬쩍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면
어떤 경우는 저희가 그 죄 지은 사람 교회에서 나가게 하잖아요. 잠언 18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 잘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잠언 18장 1절 말씀인데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사람. 여기서 말한 무리는 함께 모여서 술 마시고 죄 짓는 그런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어요. 뭐 판단도 많아요. 뭐 교회가 사랑이 없네, 뭐 인사를 안 하네, 뭐. 아무튼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판단하고 멀리하고 심지어는 떠나버려요.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판단하고 떠났으면 자신은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건하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떠난 이유가 무리가 뭐 사랑이 없네, 잘못을 저지르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소욕을 쫓고 싶어서였구나.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건강한 가르침 속에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온갖 참 지혜를 배척.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안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같이 가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구원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 좋은 선물입니다. 저희가 가정이 없었더라면 저희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초라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가정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이 머리 대신 주님을 봉사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계산하십니다. 우리가 실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이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색하지만 한 번만 옆에도 쭉 돌아보실래요? 이분들이야? 이분들을 지금 섬기라고 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즐거이 섬기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저희를 교회 안에 보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늘 성실하게 배우게 하시고 저희 마음으로 저희 삶으로 주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이 명령 앞에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성실하게 형제자매들 사랑으로 섬겨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